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입니다. 아,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기가 뭐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의심이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나 경험했던 자기까지 봤던 그런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 일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만 보여주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은 그 다음번에는 단지 믿음으로만 보게 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합니다. 저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고 과학의 과학의 정확도나 근거가 얼마만큼 기술의 발전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 어, 그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을 이거 그러니까 자다가 꿈으로 봤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어, 이 사실 제가 지금 예배를 자식들하고 드리고 있는데 뭐가 나온다고 무슨 이 말 해가지고 뭐가 뭐 더 생긴다라고 내가 거짓말하거나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의 역사적인 기록에 다 있는 사실이고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때는 500여 형제들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목도하게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사실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에게도 경험된 겁니다. 바울은 그 제자들 사이에서 승천하신 걸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 사실을 그대로 자신에게 드러내서 예수님이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대화하듯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말하듯이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 당시에 바울은 사울이었는데 그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다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누구냐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15장 말씀에서 증언합니다. 그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러니까 만삭이라는 게 10개월이 돼야 아기가 태어나는 건데 한 팔싹동이 뭐 이렇게 그렇게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꿈으로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보고 믿는 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믿음 없이도 만약에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도마처럼 못자국난 그 구멍을 내가 손으로 넣어봐야 알겠다. 이 정도의 어떤 정확성이 없이는 나는 누구의 말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활한 모습을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수님을 봤다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되어 주시려고,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선 인간에게 죄값을,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대속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당신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우리는요, 육신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셨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지 알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은 다음에 끝나는 거지 어디로 돌아갈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 세상 나라랑 구분했을 때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국으로 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천국으로 가는 것, 영원히 사는 곳,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는 사람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었는데 영원히 산다는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닿아요. 죽고 난 다음에 육신이 이미 죽은 걸 봤는데, 근데 우리는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라거든요.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은 이렇게 해도 이게 말 잘 안 닿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그대로 그냥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말씀으로 그대로 꽂혀서 그렇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지 라는 그 믿음이 어떤 해석하거나 분석하거나 뭐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그대로 오는 경험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으면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날마다 일상에서 이웃들 아니면 가까운 친지나 부모나 자녀나 누군가가 죽는 것을 겪으면서 우리의 결국도 다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죽어도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생은 인생들의 결국이 어떠하다는 걸 말씀하는 것일까? 잘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확인시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져진 바 되고 우리의 감각에 의해 인식되어야 실제임을 인정하는 우리 인간,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들은 정확하게 지금 있는 사실에 근거한 거에만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말로 들은 이런 얘기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저는 제가 도마 같다는 거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다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런 도마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실체가 어떠하신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아,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실제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 저처럼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이 보여줘도 잘 안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저 같은 인간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을 나는 못 봤어요. 나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말을 하고 뭐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도요. 그 사람이 못 봤다는 거는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보고 믿는 믿음보다 안 보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보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 그, 우리는 사도신경에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내 믿음의 한마디 한마디를 고백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몸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몸이 다 죽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몸이 다시 부활하는 때는 몸도 다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다시 몸도 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상이 종말을 고하게 될 때, 그때는 그렇게 그런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 모든 인간이 소망해 왔던 바로 그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 어떠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부패한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갖다가 이렇게 모형을 보여준 것, 이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시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건 맞지만, 그런 모형만 보여주셨을 뿐 그 부활 자체가 똑같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왜냐하면 나사로는 살아났다라고 말하지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우리의 부활될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모습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소생했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제한을 받는 몸을 가지고 살아갔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는 전혀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는요, 나사로의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다락방의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들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처단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추적해서 잡아가려고 그런 것들의 그 두려움이, 자기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숨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니까 문도 잠그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요, 우리는 벽을 통과할 겁니다. 영혼은 만질 수 없습니다.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인간의 그 어떤 인식 체계, 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못자국을 넣어보고 만져볼 수 있었기에 그런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의 부활도 함께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만 부활했다면 그 인간이 만져보거나 이렇게 구멍 난데 이렇게 손을 넣어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생선을 달라 그래서 먹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도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예수님의 인사, 첫 번째는 닫힌 문이 아니라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도 바람같이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믿지만, 그렇지만 물리적 제한은, 우리는 지금은 물리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물리적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벽으로 통과할 수 있을 그런 부활의 몸이 어떠하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걸 통해서 우리는 좀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린 부활하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항상 예수님께서는요, 언제 어디든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가시덤불을 내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득이 없이 허망하게 살아가는 곳, 결국이 허망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소망과 믿음이 있어서 너희만큼은, 그래도 나를 믿고 따라오는 너희들에게는 그래서 평강으로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평강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으로 임하시고 평화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세상 속에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평강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평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누리시기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요,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부활은 영생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새번역 성경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려야 세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려지게 되는 그 평화가 있을 때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 평화를 물리치거나 없애거나 그 평화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아니라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 그것은 그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부활을 한다라는 사상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자신이 그 부활한다는 실체를 보거나 그렇지 않고 말만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거나 선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하고 희미한 바램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간다라는 것들의 바램을 갖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가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자기 앞에 보여진 겁니다. 대낮에 핍박하는 자를 잡으러 쫓아가는 대낮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다가 꿈으로 아니면 뭐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여진 게 아니라 실제 삶을 살아가는 어떤 행동하는 일들 속에서 드러나고 보여진 것입니다. 그가 실제적이고 확신하는 부활 신앙은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그가 전한 게 무엇입니까? 그가 증거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증인이 돼서 살아가는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은 그가 봤던 실제 사실, 그냥 희미하게 가지고 있던 그냥 그 어떤 소망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나는 부활해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육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자기가 본 바를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증거한 후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알게 된 겁니까?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요, 온 인류의 염원인 영생의 다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이 사실, 온 인류의 염원인 영생의 다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삶에 실제로 그냥 살아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모여들은 사람들에게 그냥 말씀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하신, 실제로 예수님은 실제가 부활하신 모습은 그게 실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짧지 않은 40여일을 함께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됨이 헛된 생각이나 망상이나 아니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받으실 때에 실제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떠한 어려움,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는 일을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 뭡니까? 이 일의 증인,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실제 우리의 일이 된다,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데에 실제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라. 죽으신 것도 알고 살아나신 것도 알고 살아나서 부활한 몸이 어떤 것인 것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라, 이렇게 직접 그들의 입으로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걸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당국자, 이스라엘 그 유대 당국자들한테 이 제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네, 주님의 부활은요, 제자들에게서도 부활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 부활하기 이후,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사는 거와 소망이 없이 사는 거와는요, 삶 자체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명의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육신의 죽음도 이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육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의 깊이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태도에서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속이 없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를 그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1, 2,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으로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복음의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받았다는 게 뭐냐면요,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받은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만나주셔서 그에게 말해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당신이 정말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이걸 다 알게 하신 것이죠. 이는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뜬구름없이 와서 그렇게 전한 게 아니라, 이게 그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잖아요. 왜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자니까. 그런데 성경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당신과 화해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겠다. 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미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성경대로,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이것도 이렇게 뭐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된 것, 이것도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성경대로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더라. 그냥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보여준 게 아니라 여러 명, 500여 명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바울이 말하던 이 시대는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어떤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 대다수가 살았다거든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죠. 부활한 모습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라는 말을 제가 왜 쓰느냐면은 자다가 본 게 아니에요. 자다가 그게 꿈으로 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꿈으로 가끔씩 가다가 돌아가신 분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꿈으로라도 봤으면 하다가 또 꿈에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꿈속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실제로 꿈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꿈으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말 타고 가다가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그 부활하신 것을 이제 부활하신 걸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게 사실이니까 확실한 체험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그가 증거하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예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완벽하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그 구원을, 그 다른 건 죄가 없는 것에 의해서 죄를 대속하는 일인데, 그 일은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죄가 없으신 분, 어린 양 예수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는 나라는 그런 완전한 그런 구원 계획,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의 허무맹랑한 그야말로 근거 없는 주장이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냐하면 그런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잡으러 다녔던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구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장사까지 지냈다라는 거는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는요, 죄값이 치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죄값을, 우리 인류의 죄값을 치렀다.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왜 장사된 지 3일이 지났거든요. 그랬으니까 완전히 죽으셨다. 죽지 않고 부활은 없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은 예수님이 완전히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모두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부인합니다. 그것은 그냥 가현성인 거죠. 그냥 이렇게 몸이 진짜 막 이 부활할 때에는 이렇게 그런 현상적인 것만을 설명하는 걸로, 실제는 아니고 그렇게 그런 현상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것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요, 직접 본 바요, 만져진 바라, 자신이 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모든 사실을 증언하려고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를 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다 하고,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에 보면은 예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 앞에 이게 몸을 기대어 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었던 사람이고 늘 측근에서 예수님을 보필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부탁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만큼 얼마나 예수님을 직접 보고,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말은 맞는 거예요. 직접 본 바요, 만져진 바라. 실제 예수님과 그렇게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체험했던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져진 바요, 본 바요, 만져진 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세번역 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 글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예수가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고 실제 이 역사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인지를 증명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 태초부터 계셨다, 이건 하나님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눈으로 봤고 지켜보고 손으로 만져본 그 사람이 요한이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12제자가 다 그랬지만 요한은 더더욱 이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 경험하면서 실제로 살아왔던 요한의 말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32절에 우리 그 헛것 같은 그 믿음을 왜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부활하심, 영원한 생명, 천국에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된 것입니다.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미래나 그 소망 없이 방탕하고 허무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 그런 걸 생각할 때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 때마다 말로 형용이 할 수가 없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을 굳게 지키고 믿되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 게 뭡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서 이게 굳건히 믿게 되면 그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네, 내가 전한 그 말이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받으리라라는 헬라어는 소제스테로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받았다가 아니라 또 이게 현재형인데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받고 지금 그 부활을 누릴 수 있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으면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 구원의 삶을 현재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게바에게와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예수님의 측근, 즉 수제자인 베드로와 12 제자로 한정되어 있다면 세상은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냈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하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들을 추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500여 형제들이 그들은 일부는 죽었지만 대다수가 살아있는데 그들이 일시에 함께 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이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당시 몇 사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다면 그들의 입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꾸며냈다 이런 말들이 늘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500의 형제들이 한꺼번에 봤다. 500의 형제라고 말할 때 이건 남자 숫자만이에요. 그죠? 어린아이나 여자의 숫자는 그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12 형제가 그 12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쓸 것들을 도왔고 옆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여자 수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거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0여 명 가까이 제가 애들 숫자랑 뭐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이게 꾸며낼 수가 없어. 일시에 본 거니까 한 사람씩 해서 500여 형제가 봤다면 한 사람씩
꾸며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또 주의 형제 야고보가 봤다 이 말이 되게 우리는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요 형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을 돌보지는 않고 그냥 무슨 말씀 뭘 저기 하느냐고 저 공생의 3년 동안에는 뭐 집에 있질 않고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형인 예수가 미쳤다라는 전가를 받았을 때 형을 잡으러 간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를 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붙들러 나온다. 말이 쉽지 잡으러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0 미친 자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잡는다. 이거는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을 조롱하던 동생 중에 그도 분명히 이제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7장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조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동생 중에는 분명히 야고보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최초의 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에 의해서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있던 그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곳에 기둥이라고 불리는 정도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중요한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 그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그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러한 변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생각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핵심 인물이 된 그런 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의 마지는 가정을 돌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고보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예수님은 형제들을 엄마와 자매들을 형제와 자매를 돌봐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직업 요셉의 직업을 따라서 목수 일을 했다는 일은 있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돌봤다 막 이렇게 공생에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정은 아무래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그렇게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런 현실의 문제들을 본인이 이렇게 그런 가정 안에서 그런 제대로 형님 역할도 안 하고 그렇게 엉뚱한 데 나가서 더군다나 미쳤다는 소문까지 들을 때에 야고보가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랬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그러지 말고 집안일이나 잘 돌봤으면 아마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형님 예수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을 붙들러 왔다 이런 표현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형이죠. 형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분이 육신의 형이 아니라 메시아셨구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구약에 다 나와 있는 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더욱더 확신하게 된 것이겠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세번역 성경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야고보가 전하는 겁니다. 그 자기 형이 예수님이 어땠었는지 다 아니까 그 말을 증거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이제 거듭나서 우리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도가 목격했습니다. 사도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다른 12제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12제자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모든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는 12사도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 당시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넷째,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부활을 알았다는 거는요,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거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가 부활하신 거, 이거 아는 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아,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죽음에 내어진다 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할 만큼 완전히 골수파 예수쟁이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한 것은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우리가 더 확실히 우리가 산다는 거,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닐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확실하게 사는 길이 어떠한 것이고 정말 영과 육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이런 것은
지금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완전히 파괴하고 믿음 전체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에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부인한 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어떤 것을 더 자세히 이게 사실적이라는 걸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1장에서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11절까지 이렇게 실제로 봤다, 실제로 이렇게 나타났다, 막 이런 것들로 시작됩니다. 부활장을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꾸며내거나 뭐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꾸며낸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된 곳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성도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그냥 예수는 믿어도 부활은 못 믿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되게 그거는요, 자신의 믿음을요 헛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어리석은 믿음, 그래서 혹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사실을 증거해도 못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확진시킨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지만 죽은 후에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냥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도 다시 살아난다는 걸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을 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자신의 증언도 거짓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거꾸로 자기는 봤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을 통해 사도신경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만 사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누구는 그래요. 우리 영이 다시 사는 거 믿어요. 근데 그 부활을 겉까지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걸 에이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사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부활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은 영생을 소망하며 현재를 살 뿐 아니라 영원의 시간으로 현재를 살게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과 이 다음에 저 하늘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현재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이거는요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묶음입니다. 하나로 되어 통째로 하나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믿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아등바등 살아가고 간다면 부활을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도 어, 부끄럽습니다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왜 이런 무슨 아등바등 현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이 아등바등 이 세상을 막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냐 하면 이거는 부활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인데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막 아등바등 살 때가 저도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고로 그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거기에 만족을 채우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허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꽉 붙들어야지만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제 몸의 부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몸이 부활하는 건데 그냥 잠자는 걸로 부활이 없는 거면 잠자는 걸로 끝나면 이게 썩어지고 말 것이로 끝나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잠자는 자가 어떻게 된 거야? 망한 일이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부활을 오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도계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7형제와 결혼한 여자가 죽어서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하는 사람은 있어도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어떠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오해가 많고 육신적인 삶을 연장해서 부활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본 것처럼 그 부활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선명해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하신 말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씨를 가지고 어떤 모습의 몸의 부활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또 이런 부활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또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날지 막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했으면 그냥 이것만 더 이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말해준 것.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어서 부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부활에 대해 증언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만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눈이 먼 것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의 강렬한 빛은 인간의 육신의 눈이 감당하기에도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아, 그가 정말 예수님 만났구나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뭐 이것은 대낮에 본 것이기 때문에 아, 이게 햇빛보다 빛보다 진짜 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은 사실이고 그런 사실이 바울의 인생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핍박자에서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려 하며 그게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그 길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려 하며 이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르는 자들이 그런 예수를 믿고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려 하면은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는 이제 육신의 지금 죽는 그런 것들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가감하게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부활은 삶으로 경험하면 누구나 바울과는 다른 것이겠지만 놀랄 만한 변화와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며 하루하루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처럼 고백하시며 지금 여기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